지난주에는 소망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소망의 기적이라는 말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의미도 조금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불가능하죠, 살 수가 없죠 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대답을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고 충분하고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소망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의 기적입니다. 즉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한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마음속에는 소망이 가득한 것, 이것을 소망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이 기적은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에 불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불어오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불며 순종하는 걸음 위에 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또 삶의 터정,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이 소망의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주간의 기적 6번째 시간으로 변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타고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입에서도 종종 들립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정말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신앙한다는 것의 본질은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내 행동 몇 가지 고쳐주거나 생활 습관 약간 수정해주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타락한 옛사람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창조와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회심의 기적,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이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태도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하고 자아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분노 속에 살던 사람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깊이 붙잡혀 살던 사람도 소망과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 감정이 막 호흡처럼 그냥 말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쟤를 죽여야지, 쟤를 죽여야지, 쟤를 잡아야지 막 이렇게 끊임없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사리가 가득 섞인 말이 쉼없이 흘러나왔고 그의 발걸음은 성도들을 짓밟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2절 말씀처럼 지금도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붙잡아 끌어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울의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왜곡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열심은 폭력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던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깊은 상처를 안기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가 그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순수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불법적인 예배가 되고 반대로 방법은 정확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이 속죄의 원리를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없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노력을 드러내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가 제물의 종류, 즉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났던 우사 사건이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무시한 것도 아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한다 규정했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잘 몰랐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법궤를 좋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과정 중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의롭고 겸손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보다 훨씬 못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원리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고 또한 순수하고 순전하게 섬기려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만 순수하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던 마음이 컸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과 맞섰습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 판단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일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후에 바울은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재의 빛입니다. 태양보다 더 강하고 강렬하고 눈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 앞에서 사울은 즉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신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쳐 7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을 때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지내고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에서 자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4번, 2번 이름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고 신약에 3번 부른 사건이 기록됩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엎드려 있는 동생 마리아를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좀 나한테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더 정확히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으나 회개한 후에는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마지막 7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계속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두움을 벗겨내었고 그의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신 주님의 이 권위 있는 음성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교만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햇빛보다 강한 은혜가 그를 덮고 영혼을 뒤흔드는 권위 있는 음성이 그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울렸을 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빛이 사울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무지, 자기의를 드러냈고 심령을 꿰뚫는 권위 있는 음성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심령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의 기적은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약 3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기적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변화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변화의 기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기적이 진짜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체험을 한 후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기적이 진짜 변화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변화의 기적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변화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 안에서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진짜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나는 내 인생에 다메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순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밝고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나이 들어 몸이 예전만 같지 못하고 그래서 이전만큼의 헌신과 봉사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열정과 순수함만은 변하지 않았고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천국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전보다 더 뿌리 깊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차이는 변화의 기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의 기적은 자신의 감정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과 자신의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천지 만물이 시들고 없어져도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변화는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내 감정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변화도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씨의 변화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달라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날씨가 어두우니까 조금 쉬고 멈추고 중단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늘 머물며 끊임없이 그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졌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나를 찾아와 내 걸음을 멈춰 세우셨던 그 다메섹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홍시가 너는 왜 여전히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깨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변화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에 사울은 떨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물음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항복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 거짓말장이, 자칭 메시아라고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의 비침을 받고 권위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회개와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진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토록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는 나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과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찾아와 태양보다 강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따뜻하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같이 흉악한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말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탄문 속에는 주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 항복과 순종, 경외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설 때마다,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누구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와 감사와 놀라움의 고백으로부터 변화의 기적이 시작되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엎드린 사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우리 태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주님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마다 주님 대하듯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말씀에 사울은 제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회심 사건을 회상하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것을 못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저 박해한 적 없는데요 라고 자신의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판단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결정 맡기고 주님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변화의 기적은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던 인생에서 주님께 묻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길을 멈추고 주님의 길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의 기적은 시작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변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변화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만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그의 삶의 빛이자 어둡고 무지하고 교만했던 그의 인생이 사라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진리의 빛 안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울의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이 변화 요동이 아니었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평생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내 감정이 잠깐 움직이는 그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 늘 머물며 영원한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그 위에 뿌리를 내린 평생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누구시니까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회개하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부터 저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전도 대상자들의 삶에 진짜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의 빛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듯 저희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고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변화가 평생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가 교회를 대할 때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지금도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영적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회심과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변화의 기적이 저희가 기도로 작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